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드리며 우리 금요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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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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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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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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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6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때 주의 인도하심을 받음을 믿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지난 5월 25일 한국 매스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틈타 방역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코로나 방역 기능이 있는 KF94 마스크로 속여판 일당 12명을 재판에 넘겼다는 소식을 일제히 전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12명의 사기범들 가운데 무려 3명이 현직 약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마스크 품귀 현상 속에서 5만 장의 저질 마스크를 구입해 방역 기능 99%를 자랑하는 정식 KF94 마스크 포장지를 구해서 재포장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사기로 판매된 5만 장의 마스크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짜 마스크들이 진짜와 똑같은 포장지에 넣어 판매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것이 판매되었는지, 또 마스크를 구입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방역 기능이 없는 그 마스크를 사용했는지가 참으로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낳았습니다. 결국 5,450만 원이라는 부당 이익을 취하려 했던 이 사기꾼들의 사기 행각 때문에 특정 기간 만들어진 정식 제품들을 모두 전량 폐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수십, 수백 배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포장지 가리를 삶 속에서 심심찮게 목격하곤 합니다. 비록 포장지를 통째로 바꾸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라면이나 냉면 같은 제품이 유효기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간을 지우거나 새로운 유통기간을 표시에 넣음을 통해서 적발되는 경우를 역시 자주 보곤 합니다. 살인 같은 범죄와 비교할 때 이런 행위들이 그렇게 심중해 보이지도 않고 그 형량 역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다고 할지라도 이런 범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과 증오를 싹트게 한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악영향을 끼치는 중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기꾼들은 저급한 물건을 고급한 물건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지 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의 경우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더없이 귀한 것을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포장해 그 본래의 가치를 망가뜨리는 경우입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귀한 것이라면 그냥 제값으로 팔면 되지 뭐하려 구태여 그 귀한 것을 저급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바보스러운 짓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그 같은 바보스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포장지 가리범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거룩한 복음을 자신이 가진 싸구려 포장지에 더 씌워 파는 사람들입니다. 송이꿀보다 더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러워진 손으로 주물러 고귀하고 거룩한 복음의 참맛을 오히려 잃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몇 주간 우리는 복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라 배웠습니까?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복이라 배웠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잘 되는 것이 복이라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 배웠습니다. 벌써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바로 지난 주일 받은 말씀이기에 바른 복이 무엇인지, 참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향후 몇 주간은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 속에 잘 담아두고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몇 개월 동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적인 복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복을 생각하며 살아가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이 되면 서서히 다시 세상이 말하는 복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오염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언젠가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거룩하고 귀한 복음을 저급한 포장지로 감싸버리는 그러한 시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들 중에서도 복음과 말씀을 세속적인 싸구려 포장지에 집어 넣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팔복을 일러라면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싸구려 포장지에 휩싸여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복의 원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복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과 너무나도 그 모습이 다릅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들이 가르치는 복과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청빈보다는 야망을, 남을 위한 애통보다는 자기만의 즐거움과 기쁨을, 온유보다는 대결을, 정의보다는 자기 이익을, 긍휼보다는 성공을 위한 무한 경쟁과 도태를, 마음의 청결함보다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투기를 하더라도 내 손에 가득한 채움을, 화평보다는 이의 제기를,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의 손을 잡기보다는 그를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버리더라도 결코 내가 손해볼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이 현재 우리가 배우고 우리 몸 안에 체득되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실천되고 있는 현실적인 복, 실제적인 복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이런 세속적인 복과 세속적인 복에 물든 교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바른 복, 팔복으로 정화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현대 교회들은 세상보다 더 과하게, 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세속적인 복을 바겐세일 해왔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가감없는 섭리를 생으로, 날로 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간증들의 대부분은 세속적인 복을 전파하는 바겐세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속적인 복을 간접 광고하는, 즉 세속적인 복의 성공 사례를 피하라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와 그가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설교에서 단 한 번도 성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패를 말했고 그 실패 속에서 깨닫게 된 자기 부인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성공의 주체가 자신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성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만을 외쳤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 역시 자기 성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을 간절히 바랐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강단에서는 자기 실패와 그 실패 속에서 얻은 자기 부인의 말씀을 듣기 힘듭니다. 성공과 성취들로만 한층 더 화려하게 포장된 그런 모습만 광고되어질 뿐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성공할 수 있어. 가입하면 언젠가는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쥘 수 있다는 세상 판매원들의 상술처럼 그렇게 복음이 화려하지만 싸구려인 포장지에 더 씌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고유한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맛일까요? 잠언 16장 2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맛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가진 맛은 꿀송이 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좋은 약처럼 몸에도 유익을 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맛은 이렇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앞서 말한 꿀송이보다 더 단맛을 가진 훨씬 더 단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내 입에 달다는 그 입맛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쓴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먹기는 쉽지만 그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을 복된 삶으로, 복된 길로 인도해 준다고 약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조건 없이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삼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역시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하등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복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 역시 받아먹기가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소화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의 말씀으로 내 삶의 절대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삼키고 내 육신 구석구석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로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진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자유지만 생각한 것을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이미 지배하고 있는 사단과 사단이 만든 세상 지배 원리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거슬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어머니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겪는 것과 같은 진통과 수고 같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이런 수고와 고통을 겪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달콤한 입맛만 느끼려 할 뿐 그 말씀을 삼켜 내 몸에 좋은 쓴약이 되게 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긴 참맛보다는 내 입에 맞는 내 입맛만 중요할 뿐입니다. 전하는 사람들 역시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듣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이런저런 세속적인 첨가물을 섞기 바쁩니다. 그 결과 원조의 맛은 사라지고 인공 감미료가 가미된 세속화된 말씀, 세속화된 복음이 전해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의 더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말과 거짓 철학에 쏘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므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경적인 복은 복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복을 증거하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적인 복은 복이 가진 맛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이 내 영혼에, 내 육체에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장은 맛이 달지만 내 영혼과 육신을 망가뜨리는 복도 있습니다. 비록 삼키기에 너무 쓰지만 그것으로 인해 내 영혼과 육신이 소생되는 복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복음 즉 복된 소식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와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여러분은 복된 소리를 듣고 예수에 더 관심이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아졌습니까? 진정한 복음은 세상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복된 소리가 너무 많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입맛도 달라져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참맛을 갈구하기보다는 내 입맛에 맞는 것만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 입맛만 즐겁게 할 뿐 그것이 내가 삼키고 내 삶과 내 인생이 변화되는 말씀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속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말씀을 맛보고 삼키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몸을 강건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참된 복음, 참된 말씀을 갈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건강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우리 최영미 사모, 김철웅 장로, 강신자 권사, 연정자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EM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EM 교사라는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유혹 많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명주시 집사, 최혁, 장은진 집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규일 정현수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들을 보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번째로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끌고 있는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대할 때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덧입고 또 목회자의 삶과 형편이 어렵지 않고 건강과 가정과 자녀의 장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과 인성이 함께 자라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명자여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임을 잊지 않는 그런 교회, 교회 리더들이 바른 계획을 세우고 늘 주님의 선한 길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당으로 다시 복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교회가 되기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교우들의 교회 생활과 삶 속에서 함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늘 세상 앞에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채워진 정성 아래에서 또 모든 것이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와 섬기시는 이동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뉴욕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망가진 미국 땅이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비드-19 예방을 위한 예배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현장 예배는 12시 30분에 계속해서 드려집니다. 예배당 입장은 12시 15분부터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고백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그 말씀이 단순히 내 입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삼킴을 통해 내 인생과 삶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